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되리 기종을 주의 놀라 구원을 찬양하세 우리 주 우스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담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버지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불끈불끈 두 주먹을 쥐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보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향하여서 환난을 향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고통스러운 것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으로 클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결국 살아서 주님께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주십시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호람되어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알아간 만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28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삶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28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왔고 또 아버지께서 오라 하니까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 하시고 소신껏 다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간단해요.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면 하고 말이라면 말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라 오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보이신 삶이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이란 뭐냐?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의 삶이 뭐냐? 순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순명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제자들이 28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밝게 말씀하시네. 어떤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진짜 다 깨달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야 완벽한 믿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지금 알기 시작하는데 알기는 시작합니다. 그 전보단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 베드로 고백, 신앙 고백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압니다. 어디로부터 온 줄 마음 줄 압니다. 그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똑같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그 지방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해서 이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도 말하고요. 저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는 살아계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라고 하시죠. 예,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 고백 듣고 좋아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연하 시몬아, 예,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한 이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다 그래요. 너의 그 고백에 신앙 고백에 야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찌됐든지 베드로가 다 깨달았든지 깨달지 않았든지 어찌든 좋은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confessional이잖아요. confessional. 고백하고 고해한다. 고백합니다. confessional.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고백도 완전치는 않았죠. 그렇다면 완전했다면 여러분 부인 안 했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뭡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확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어봐야지 그 신앙 고백이 점점 뭡니까? 더 믿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주를 위해 죽어버리겠습니다.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진짜 고난이 조금 오면 뭡니까? 죽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당장 따르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도망쳐버리는데.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고난이 그 고백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고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과 물,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자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그 신앙 고백은 무너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요. 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 다 알아요. 예.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지금 참된 인식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이 불과물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얼마든지 이 고백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진정한 confessional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고백은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얻어집니다. 여러분 물불을 뭡니까 통과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 고백 그래서 단련의 시간을 거치면 가능하게 됩니다. 대장장이 알죠 여러분? 대장장이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 막 망치 두들고 하잖아요. 그죠? 몰라요?
보셨죠? 한 번이라도 TV에서도. 이 대장장이들이 풀무불에 불을 붙이잖아요. 대장장이 아저씨가 막 풀무불을 막 슈 하면서 막 불 붙이면서 막 공기를 불어넣잖아요.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빨갛게 달구잖아요. 부지게 가지고 막 쇠를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쇠 집어넣어갖고 뭡니까? 거기 막 빨갛게 달아오른 그 쇠를 꺼내가지고 막 올려놓고 뭐예요? 팍 치잖아요. 두들겨 패, 안 두들겨 패? 팍 두들겨 패잖아요. 탕탕탕탕. 그래 안 그래요? TV에서 봤어요. 아니, 빨갛게 한 것을 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물에다가 팍 또 넣어버려요. 그래갖고 또 뭡니까? 또 뭐예요? 또 불에 넣어요. 그래갖고 또 해가지고 싹싹. 그래갖고 또 물에다 넣어. 이렇게 물과 불을 여러분 계속해서 통과해야 쇠가요 단단해요.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그 단단한 것은 물불을 더 많이 할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안전하고 편안할 때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 알죠? 저 주님 많이 사랑한 거 알죠?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배가 부르고 따뜻할 때는요. 편할 때는 다 그래요.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막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도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힘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도와주셔야죠. 예?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아요? 이 힘듦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맞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맞아. 나를 버린 게 아니지. 그걸 또 그렇게 기억해 또. 그래 다시 한번 붙잡고 가. 하나님 그래요. 그때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단단히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또 고난이 있어. 그러면서 또 그 전 걸 또 생각을 해. 계속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좀 나을 것 같으면 괜찮네 또 물속에다 또 넣어버리고 또 물속에다 넣었다고 또 괜찮으면 뺄 때 괜찮아 또 불로 또 뭡니까 해가지고 또 두들기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단단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두껍게 두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정, 고운정 다 미운정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미운정, 고운정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네 그러면서 깊이 그걸 물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 속에 이르렀지만 보세요. 여전히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 여전히 불안정해. 오늘 오늘 말씀드려 봤던 것도 이제 압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것이요. 다 전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그래? 이제 너희가 믿냐? 이러면서 믿느냐 하면서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나오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다 도망간다. 믿음을 믿는다고 했는데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은 딱 둘인데 어떻게 해서 깊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끊은 거예요. 끊음이에요. 끊음. 첫 번째는 끊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씻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요. 끊고 씻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끊고 씻고가 같이 가야 돼.
내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전에 좋아했던 내 것,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로부터 끊어내야 돼요. 일단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그리고 결국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이전의 삶이 나를 만들어 놨던 녹슬었던 녹 같은 것들, 그 녹이 뭐냐,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어째져야 되냐, 씻어내어질 때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거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 해놓고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무엇을 명령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래 첫 번째.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싹 버리는 거 이방 신상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싹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뭐냐면 너희의 의복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세 가지.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 갈아입으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뭐냐?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더럽고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직접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맑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 주님의 이런 과정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31절.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이제 믿느냐? 하면서 보세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전보다는 낫겠지만 아직은 제자들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 믿음이 지금 막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살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믿음을 너희들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 아직 뭡니까?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맛있는 아주 싱싱한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게 되면 포도가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어야 하지만 포도주 공장에서 보면 여러분 포도주를요 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밟아. 깨끗한 장화를 신고 막 밟아버려요. 막 밟아버려. 얼마나 포도 나름대로는 아프겠어요. 밟아버리냐. 아파 안 아파? 포도는 아파.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막 으깨는 거예요. 포도가 완전히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으깨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돼요?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으깬 포도가 되는 것이고 그 으깬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포도가 으깨질 때 으깬 포도는 뭡니까? 무슨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예요. 으깨잖아. 으깨니까 그대로 있지만 상태는 뭡니까? 그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 상태가 완전 변해버리잖아요. 으깨져 버렸잖아요. 통통한 데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형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런데 이것이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포도주가 될 때는요. 무슨 변화가 오냐. 화학적 변화. 맛이 완전 달라버려요.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포도송이가 여러분 나 자체라고 생각해봐요. 포도송이가 각 개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행복하기만을 원하는데 때때로 살다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진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내가 으깨어진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으깨어진 상태예요.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뭔가에 의해 짓눌러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린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느끼냐? 내가 이렇게 허약한 존재였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냐?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때서. 인생이 깊은 것을 잘 먹고 잘 살 때는 깊은 인생의 고뇌를 몰라요. 근데 힘들고 고난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이게 뭘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었네를 그때 삶의 고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다가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고난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요. 말을 표현 안 할 뿐 이제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믿음이 신앙의 신비 속으로 끌고 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발동을 또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 뭐라고 느끼냐?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넘어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으깨어지는 상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 내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헤아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주님 또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그 여러분 포도주는 보관만 잘하면 썩지는 않죠. 예. 왜 그러냐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예, 나를 어떻게 하든지 당장 이러니까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변해. 우리는 화학적 변화까지 있어야지 믿음이 잘 안 변해. 물리적인 변화 상태로는 안 되고 어차피 화학적인 변화가 있으면 물리적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 으깨어져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는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주님을. 그래 힘들었을 때 그때 십자가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컨내게 되고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성찬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성찬이 뭡니까? 성찬의 삶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나는 뭐예요? 나는 불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불멸의 삶이거든요. 불멸의 삶.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끝이 뭡니까? 불멸의 삶이에요. 영혼이니까. 예.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제한된 생명을 살지만 결국 주님 앞에는 불멸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예. 포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말라버리고 다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으깨는 과정이 오고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가지고 내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여러분 포도주처럼요. 야 내면의 향기를 간직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 맛있어요. 맛있어. 그게 내적인 즐거움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맛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다르네. 이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맛 그리고 향기.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고 이야 빛난다. 이야 썩어질 곳에 부패를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성찬의 포도처럼 보세요. 성찬의 포도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발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발달되고 발전하는 단계.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으깬 포도 있죠. 으깨어진 포도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남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에 지금 그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 포도주, 숙성된 포도주. 으깰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에 으깨어진 그 상태에 임할 때에 내 속에 불멸의 생명이 자리 잡는 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안 그래. 그걸 통해서 진짜 비결을 만들겠다는 거지. 결국 나의 삶의 고통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가 믿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 32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믿니? 하니까 제자들 귀를 쫑긋하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봐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언제?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너희들 나 믿는다고 하냐. 너희들 곧 제 곳으로 또 흩어진다. 나 혼자 남는다. 여러분 나 혼자 남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혼자 남아. 끔찍하잖아요. 나 혼자 남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 혼자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려두고 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절망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절망의 어둠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의 힘이 너무너무 확고해가지고 그것에 확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옛사람으로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옛날 삶으로 복귀시켜버려요. 뭐가? 엄청난 이 어둠의 힘이 절망의 어둠의 힘이 확고한 힘을 가져가지고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요? 출애굽 공동체가요. 어디를 기억합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 바라봐요? 애굽에 끓는 가마솥을 봐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뭘 먹었다느니 맛있었다느니 근데 여기는 뭐냐?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좀 힘드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그 삶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재빠르게 옛날 삶으로 끌려가 버릴 것이라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조옥순 목사의 속성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셔요. 모르는 것이 없죠. 누가 어쨌습니다. 누가 저쨌습니다. 그 설명 안 들어도 너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설명 안 해도 돼. 하나님 있잖아요. 저거 누구고요. 누구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면 뭡니까? 제자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버림받은 자일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예, 너희 결국 나를 혼자 두고 떠나버린다. 가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근데 보세요.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너무 고독해 보이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비애를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어. 주님만이 감당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런 부분들을 누가 다 감당할 것 같아요? 본인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냐면 나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 여러분 힘들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아.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 나 혼자 고독한 것 같아. 정말 외로워. 많은 식구들이 있다는 줄 알았더니 나는 심리적으로 참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고 이해한 사람 없어. 난 참 고독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있던 제자들 다 떠난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프겠죠. 근데 뭡니까? 혼자 아니야. 나 홀로 두고 너희는 다 가지만 나 혼자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예수님처럼 나 혼자 아니야. 다 나를 떠나고 홀로 있다는데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또 뭡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앞으로는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좋게. 우리도 그 당시에 다 외롭게 했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아이고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할 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미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뭡니까? 외롭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할 시간도 안 가가지고 외롭게 해버려도 안 되고, 주님 와서 계시는데 나는 안 가버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애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버려짐으로 홀로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온 세상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확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100%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믿으면 당연하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의심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들 제일 모르니까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100% 갖고 계신 분이에요. 희노애락까지 다. 그렇게 하시면서 보세요.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주 in Christus 그러니까 예수 안입니다. 그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 샬롬의 평안은요 예수 한 분이 없어요. 발수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 절대적인 평안은요 샬롬 예수 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걸 보면 환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뭐 얘들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나 어떠라겠어요? 당하지만 안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하나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환난 남았고 다 행복하고 좋다 이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세상 우리는 이겼어요. 이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요? 결론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게 너다. 조옥수 목사야 그게 너야. 그래 나도 나를 부인할 때도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버린다고 했는데 하지 않잖냐. 맞아. 바로 그게 너야. 바로 너야 너. 넘어지고 실패하잖냐. 등 돌리고 가잖냐. 그래 바로 너야 그게. 그러나 그런 너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알기 때문에 안다. 내가 연약함 열악함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 두고 홀로 다 떠나가도 그러나 죄책감 사로잡히지 말아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제자 찾으러 가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버렸어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가잖아요. 가서 고기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구워놓잖아요.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 150세마리 잡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그렇게 끝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또 제자들 힘을 또 주시고 하잖아요. 네가 넘어진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되잖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환난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 때요, 마치 낯선 손님처럼 대하듯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또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겼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담대하라. 왜요? 결국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건 내 안에 너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긴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겁내지 맙시다. 아멘. 때때로 여러분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앞으로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살아내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롭지만 아이러니해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 해야 할 말이 있죠. 뭐예요? 담대하라 조옥수나, 담대하라 누구야, 담대하라 누구 집사야, 담대하라 누구 권사님이야, 담대하라 누구 전사님이야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성도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성장시켜서 더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나오게 하기 위함이고 더 단단한 더 맛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진하게 향기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아버지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참된 보석이 나오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아버지 안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처럼 하나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때로는 힘듦과 고난과 아버지의 염려가 있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시여 가감하게 아버지시여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시여 그리스도 향기를 진하게 발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